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생각이 필림처럼 돌아갑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중보기도회를 드리면서 우리 오신 분들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제목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분씩 2019년도에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간단하게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로 주셨던 은혜들을 고백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손꼽아 보는 것은 그냥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마지막 때인 것을 직감을 하고 자기 삶을 정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삶의 내용들을 정리할 때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제1차 투어 갈 때 이제 또 옥중서신을 4개나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좀 자유로움이 있었고 그래도 죽은 곳 온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는데 제2차 투어가 되어져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는 이제 내가 얼마 되지 않으면 곧 순교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마무리 이제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 가운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속히 내게 와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겨울이 가기 전에 내게로 속히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겨울이 되어지면 겨울살이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멕시코시티나 LA 같은 경우에는 연중 이렇게 그렇게 추운 날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기후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같은 곳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별히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겨울을 맞기 전에 여러 가지 겨울살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장을 합니다. 50포기, 100포기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그래서 김장을 해서 독도 이제 땅을 파고 독도 묻고 그래서 그 김장김치를 저희가 이제 먹게 되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이 되어서 난방 준비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두꺼비 투도 이제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코스트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두꺼운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두꺼운 옷들이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막 걷는데 날씨가 굉장히 찬 것을 느낄 정도로 추위가 와서 저도 이제 그 두꺼운 옷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때 그걸 구입하면서 미스터라미라고 얘기하면서 야 그래도 다행이다. 겨울철이 밋밋하게 지나가면 옷을 파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될 텐데 이게 추운 아주 강한 추위가 몰려오니 옷을 팔고 그러는 분들은 그래도 이 추위에 그래도 좀 많이 팔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겨울이 되어지면 이러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계절적인 겨울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사계절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유치부, 유년부 시절을 지날 때는 우리 인생의 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대학 청년부 시절을 지나가면 혈기가 왕성하고 왕성 활동력이 있는 그러한 청년기 시절은 여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평생을 살면서 그 숙련된 경험과 또 이 노하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장년기가 되어지면 그 결실을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열매를 살피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장년기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70대 지나면서 시니어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이제는 이 세상을 정리할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하면서 인생의 삶에 겨울의 시기 오기 올 때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있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이 삶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의 겨울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계절적으로도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가기 전에 꼭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왜 겨울이라는 말을 썼냐 하면, 겨울이 되어지면 그 지중해에 배를 띄우는 것이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광풍도 있고, 그래서 배편이 많이 둥글게 되어지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면 자기의 생명이 겨울이 지날 때까지 보존이 될 그러한 것을 장담할 수 없어서, 이제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네가 속히 와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어떤 존재였는가? 디모데는 제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를 갔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 외할머니 로이스, 그 두 분들이 아마도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유대의 종교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어지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아마도 이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율법을 통해서 종교 교육을 했고 신앙 교육을 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공부를 해서 디모데가 믿음의 귀한 성장이 있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또다시 루스드라를 들리게 됐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제대로 확인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당시 보게 되면 디모데가 이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잘 양육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신앙생활에 아주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이 젊은 청년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디모데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의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도 그렇고 어른들로도 그렇고 후배들로도 그렇고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그의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이 검증되어지는 그런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에게 요구를 합니다. 디모데야,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이제 픽업을 하고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가지고 디모데는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제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함 같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극진히 아버지처럼 대우를 해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는지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를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아들, 참 아들 디모데가 생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처럼 믿음의 아들, 참 아들 된 디모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리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DNA가 잘 물려져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목회의 노하우, 그런 스킬들을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잘 열매 있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눈을 감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다. 겨울이 가기 전에 꼭 와서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마치게 될 때에 자기가 인정하는 순간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같은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대부분 장손, 장남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본인이 죽어도 이제 묘지를 관리하는 거며 제사를 드려주는 거며 이 모든 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줄 사람이 우리 집의 장남, 장손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또 재산적으로도 장남에게는 더 많은 몫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기 전에 우리 장남을 보고 싶다, 장손을 보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그 가정의 막내 사랑하는 딸을 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둘째 키울 때는 엄격하게 키우느라고 별로 정을 많이 못 주고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르게 키우기 위한 부모의 사랑이 표현된 거죠. 그러나 이제 내리사랑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 막내는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또 엄마의 힘들게 하고 그래도 그 막내는 모든 게 다 귀엽습니다. 모든 게 다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막내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 감기 전에 그 막내는 늘 이렇게 그 막내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내를 보고 싶어하는 가운데 이제 임종을 거두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분은 자기의 자녀들을 주로 부릅니다. 아들들도 부르고 며느리도 부르고 딸도 부르고 사위도 불러놓고 쭉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는 수를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는데 이민을 가는데 이제 너희들도 신앙생활을 잘 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나자.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면서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전화 좀 갖다 줄래? 전화를 갖다 주니까 그 전화기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한 명씩 두 명씩 전화를 하면서 이복에 사랑하는 친구, 내가 먼저 떠나게 되었어. 당신 예수 믿지 않지만 내가 떠난 후에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으면 참 좋겠어. 이러한 자신의 소원을 친구들에게 쭉 이야기하고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다 정리하고 이제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가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겨울, 이 세상의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눈 감기 직전에 보고 싶었던 인물이 디모데라고 하는 신앙의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리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불러서 누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줄까 하는 그런 대상이 있으신지요?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삶에 대한 마무리를 한번 정해 보시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단지 디모데만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 그를 사랑해 주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망을 하면서 삶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이나 1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에 얼마나 굽이굽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굶주림도 있었고 메마름도 있었고 왕따가 되기도 하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주시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에 7, 80년 짧은 인생을 살다가 순교하고 마무리를 짓게 되지만 그의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군 천사가 오케스트라를 벌이며 모든 살아가는 신앙의 동역자들과 웃으며 미소 짓는 그 나라를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정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내 인생에도 분명히 이제 봄철이 있고 여름철이 있고 가을철이 있고 겨울철이 오게 되는데 바로 그 내 인생의 마무리될 때 나는 어떠한 인생의 마무리를 정리할 것인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번 여러분 미리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 마가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했던 그 집주인이 마가였거든요. 이런 마가는 바나바하고도 친척이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마가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지중해 구부로 섬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마가는 그만 다시 정리의 선교 사역을 계속하지 아니하고 중단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학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바나바가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더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사도 바울이 주도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을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섭섭해하지 않았는데 마가는 굉장히 섭섭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마가는 나는 이런 성경에 동참하지 않겠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추천하죠. 그래도 마가 다시 데려갑시다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선교 여행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그렇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마가와 사도 바울과는 그 관계가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나버렸더라면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디모데 전서 보고 또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제 이렇게 빌립보서 이런 중서식을 보게 되면 마가가 사도 바울이 제1차 투옥되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마가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마가와 사도 바울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하다가도 서로의 의견의 차이로 말미암아 조금 불편해지는 관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특별히 큰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웬만하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한 가운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를 다시 영접을 했고 또 그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켰고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해를 할 때에도 화해하는 주체는 믿음이 큰 사람의 화해의 주체가 됩니다.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받아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받아줌으로써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마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받아줘서 같이 하나님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같이 데리고 오라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저가 하나님의 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마가처럼 귀한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할 때에도 그 사역을 하면서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있어야만 되는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친구 관계를 이룰 때도 저 친구는 꼭 필요해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있으면 같이 좋게 지내고 없어도 상관은 없고 그런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또 사역을 할 때에도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들어서 그리고 불편해져. 그래서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힘들어지고 또 하나님 사역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있으면 이 공동체에 피해를 줘. 공동체에 데미지를 입혀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 생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에겐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라져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친구의 관계 속에서 나 저 친구 꼭 있어야 돼. 저 친구 없으면 내가 못 살아간다니까. 그 친구가 있어야 돼. 얼마나 귀한 관계고 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서도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마가에게 저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제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데마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1차 투옥이 되어져 있을 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차 투옥을 하는 이 투옥되어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는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믿음은 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간에 엄청난 일도 했고 엄청난 헌신도 있었는데 근데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있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과정과 정도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견뎌내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끝이 좋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마를 보면서 또 이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이 몇몇 사람 언급을 하면서 디모데야, 목회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인생의 겨울이 오고 마무리가 될 때에 참으로 누구에겐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꼭 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삶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드로아의 가부의 집에 가서 겉옷도 가져오고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죽종에 쓴 책을 가져오라 그러는 것은 성경책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가져다니는 성경책을 드로아 가부의 집에 놔두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점 삶에 힘들어지고 마지막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겨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가죽송에 쓴 책을,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너라. 그 말씀 묵상으로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겨울이 올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도 듣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북한 땅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가지 추산할 때에 최소 한 9만 명은 될 것이다. 또 여러가지 공개된 그런 사람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최대 맥시멈 40만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숨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고 숨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숨어서 찬송하는데도 찬송과 소리내서 못합니다. 입만 뻥긋뻥긋하는 이제 물고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생명을 내어걸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북한에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칠곡교회도 있고 공수대교회도 있고 또 캐들교회도 있고 또 불교 사찰도 있고 종교의 자유가 저 허락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쇼잉, 보이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단체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서 저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꼭 기록해야 될 것은
공산주의, 특별히 김일성 주체 사상하고 기독교는 병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김일성 그 주체 사상은 백두혈통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은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라고 원래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리에 자기가 있으면 이 백성을 통치하는데 확실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체 사상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북에서의 종교는 김일성 백두혈통 주체 사상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종교가 김일성주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절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그들은 거짓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오게 되면 결코 김일성 주체 사상과 교회는 병립해서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참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옛날에는 극동방송에서 성경책이 못 들어가니까 천천히 읽어주어서 그걸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조금 자유로우니까 들어가면서 쪽복음이나 이런 성경들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이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북한 땅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 세계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성경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누가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성경도 읽고 목청 터져라 찬양도 부르고 싶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그 지하 성도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생의 소원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금지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합니다.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기갈과 기근이 오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때에, 마음대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때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준비가 잘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2019년도는 다시금 우리의 인생 앞에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과거로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우리 삶을 정리할 겨울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귀한 아들을 잘 키워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의 나라 가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오케스트라를 찬양, 멋있는 찬양 춤을 춰서 부르면서 그것의 영생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 소망으로 우리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사를 할 때 우리가 디모데처럼 마가처럼 꼭 필요한 일꾼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스스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더 위로하고 힘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가 올 터인데, 참으로 나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지, 또 나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가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올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